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2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로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심판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 원리라든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 그래서 그 왕의 죄된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드러내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가 시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로하고 시돈은 같은 그런 국가입니다. 하나의 페니키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부터 26절까지가 유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두로, 시돈은 멸망하는데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해드리면, 두로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두로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남이 망하는 것, 남이 잘못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반사의 이득을 취하는 것, 남이 망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 모습이 심판받을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깨어서 남을 배신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두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판이 두로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26장 말씀이고, 27장에 와서 두로의 가장 심판당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교만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뭘로 교만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유함으로 교만했죠. 그리고 자신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결국 그 교만이 오늘 이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의 교만까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연장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교만한 모습의 절정이 뭔가를 이제 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차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자, 두로 왕이요, 지금 교만하여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인가? 헷갈립니다. 하여튼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나왔죠. 그걸 뭐에 관계된 이야기입니까? 그 이단 교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이제 어려움에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신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단을 이끄는 교주만이 나는 신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그런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타락이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됐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뱀이 뭐라고 유혹했죠?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거 먹으면.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그 마음에 동조했단 말이에요.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너의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리고 저건 옳고 저건 틀렸어, 저건 맞고 저건 잘못됐어 라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 다 옳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마치
전혀 틀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게 답이야, 저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저도 늘 그런 부분이 경계가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나는 과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늘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내 말이 맞으면 맞는 거지. 내가 이걸 구분해서 이건 아닌 거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작은 신인 거예요. 이단 교주만 신인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도 내 영역에서 나도 나의 신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언제 더 많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교만에서 올라가 있는가를 보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왕이 뭐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는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3절, 4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아마 다니엘이 유명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롭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주변 국가에 다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기준을 다니엘로 삼고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여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어요. 왜 교만하는가 보니까 내가 지혜롭고 내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있느냐. 내 곳간에 봐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은 저 멋진 선박을 한번 봐라. 이 큰 화려하고 멋진 이 선박을 통해서 내가 여러 나라와 무역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내가 모으고 있느냐. 내 창고는 금은 부화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지은 저 화려한 선박은 여러 나라를 왕래하면서 많은 무역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재물을 내가 모으고 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결국 가장 큰 교만이 뭐가 가장 큰 교만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장 교만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나 이렇게 뭐 떵떵거리고 부유하고 많은 걸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 내가 신인데. 내 말이 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신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신인 거죠. 또 왕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말이야. 똑같죠.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고 힘들 때 밑바닥에 있을 때는 겸손히 살아가다가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만간 미국에서 대선도 있고 또 우리가 대통령 이렇게 뽑는 거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한 표 아쉬워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표를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렇게 하죠. 또 백성을 위해서 사겠다고 하죠.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하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합니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기는 지혜롭다, 재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그랬어요. 자기는
온전히 아름답다. 어제 말씀에 그 두로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내 완전함이 전부다. 내 아름다움이 전부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그런데 뭐라고요?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내 영화를 다 더럽히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로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두로가 보면요. 지지 않는다라는 철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두 개의 도시국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육지에다가 성읍을 건축해서 거기서 이렇게 근거지를 삼고 있었던 데가 있었고 거기에서 800m 떨어진 섬에 또 하나의 성읍을 또 건축해가지고요. 외지에 적이 쳐들어오면 성읍으로 그 육지가 전세가 불리할 것 같으면 바다를 통해가지고 섬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육지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그 두 가지를 다 힘이 없잖아요. 해상의 어떤 것까지 자기들이 힘을 못 발휘하니까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섬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섬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공격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는 한번 보십시오. 성을 포로 포위해가지고 에워싸서 딱 잠그고 있으면 성 밖으로 못 나오니까 결국 언젠가는 성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식량과 그런 것이 고갈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바벨론이 1년 6개월 동안 딱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딱 잠그고 있으니까 거기서 결국 식량이 다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니까 자식들도 잡아먹고 그 비참하게 그렇게 멸망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나중에 결국 토성을 쌓아가지고 넘어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육지의 성은 잠궈도 토성을 쌓으려서 넘길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서 결국 물자가 말라버리니까 그렇게 멸망한단 말이죠. 근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배가 있으니까 섬에 들어가가지고 뱃길로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고 또 식량을 구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멸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섬에 갇혀져 있으면. 거기서 잠그고 있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는 없어. 그러면서 뭐런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성읍을 이렇게 건축해 놓으니 누가 우리를 덤빌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교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알렉산더가 결국 그 교만을 깨뜨렸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모든 나라를 다 제거했는데 두루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래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하면서 거기서 또 피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 알렉산더가 이 육지에 있는 성읍들을 다 깡그리 그냥 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바닷길을 방파제로 메워버렸어요. 그 800m 되는 바닷길을 말이죠. 근데 어떻게 메웠는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떻게 메웠는지가 설명이 되는데 결국 흙 같은 거로 메워야 되잖아요. 근데 흙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다 평지인데 그 두로는 평지거든요. 거의 산맥이 있는데 산맥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흙을 가지고 오려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어떤 식으로 알렉산더가 그 바닷길을 메웠느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뜨렸던 육지의 성읍들, 그 돌들, 자기들이 쌓아 올렸던 성읍, 성, 마을, 집 이런 부자재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메꿔버린 거예요. 바닷길을.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그 모든 영화가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결국 너희들이 망하는 길로 만들어 주었다. 그것이 그 길을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너희들의 육지의 그 화려한 성읍들을 다 무너져가지고 그 무너진 것이 너희들이 망하는 재료의 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걸 바닷길에 메워가지고요. 그 두로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교만해도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보십시오. 9절.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8절 보면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여러분,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바다 가운데 섬 가운데 이렇게 딱 앉아있다 내가.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를 그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한다. 그러면서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너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죽이는 자가 결국 쳐들어왔는데도 너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고 너는 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 교주 중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영생교도 있었고요. 통일교의 문선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근데 죽네요? 죽어요. 영생교의 교주도 죽고요. 통일교의 문선명도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죽습니까? 죽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벌하신다고요. 너희 그 죽음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너희가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렇게 화려하고 자기가 신인 체 하는 그런 두로는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시돈도 어떻게 멸망하느냐? 전염병으로 치시겠대요. 칼로도 물론 멸망하지만 전염병으로 치겠다 해가지고 시돈도 전염병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작은 전염병 하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 못 막는 게 인간이잖아요. 칼로만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그냥 던져버리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인간이? 어떤 초롱 성벽으로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는요, 언제 제일 많이 옮겨 다닙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옮겨 다녀요. 안 그렇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니까 거기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어떤 질병이 도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옮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랑하는 무역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은 그렇게 교만함으로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유다를 멸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인 줄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 지금 유다는 멸망했지만 그 유다의 멸망 앞에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 너희들을 왜 보호해 주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 영원한 심판에 집어넣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돌이켜서 그 나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너희들의 자랑과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멸망하지만 아무것도 힘없는 저 이스라엘은 결국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도 그들의 군사력도 그들이 뭐 독립전쟁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교훈을 또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나의 작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위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다.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붙들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언제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교만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아름다움도, 인간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하나도 내 것인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잃은 것 같고, 내가 모은 것 같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한번 쳐버리시면, 그거 없애버리시면 그거 붙들고 유지하고 지켜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전염병 하나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신인 양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신인 양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 말씀 붙들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